아브라함의 믿음.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구약 이사야서에 나타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제가 좀 은퇴하기 전에 구약에 있는 복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몇 주 정도는 구약에 있는 복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여러 언약이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언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3장에서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하루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아 맺은 무지개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언약 또는 선민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입니다. 이 선민 언약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과 직접적인 신약의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 언약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민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왜 선택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어떤 족보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결혼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처음 선언합니다. 다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천 년 동안 어떤 예언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시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적중하게 적절하게 아주 틀림없이 그 예언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족보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만 족보만을 빌리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구원받을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을 대표자가 필요했다 이거죠. 이 언약이라고 해서는 쌍방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또 온 인류를 대표한 어떤 민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대표 민족으로 택하셨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초기 복음을 열방에 전할 사명자로서, 사명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상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택하셔야 하는데, 오늘 최초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런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인 자손,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도록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최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택을 스카웃하셔서 모든 열방 중에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 홍수의 인간들이 다시 타락하자 누군가 다시 또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필요상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시 창세기 13장 정도 넘어가면 롯이 아브라함,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셔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는 좀 두루뭉실한 그런 언약이 창세기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구체화됩니다. 지금 이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노인네 둘이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파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다 어린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인 롯이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이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좀 크니까, 지금도 그래요. 자식의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너스리를 떨고 그냥 그러는데요. 장가주 시집장가를 가보세요. 이제는 제 것 챙기느라고. 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장하니까 자기 것을 챙기다 보니까 자꾸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람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아브람이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답게, 야, 우리는 골육이고
아주 이런 피를 나눈 이런 사람인데 너하고 나하고 큰아버지하고 이 조카하고 싸우는 게 되겠느냐? 우리 좀 이렇게 된 건 좀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대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갈라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울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칼 들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양을 치고 우리는 목축이라고 얼른 생각하지만 서양의 식탁에 가서 보면 무엇이 올라옵니까? 이 창하고 나이프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광활한 광야에 아주 집이 10리나 20리 정도 가야 한 채나 두 채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은 유목민들의 계율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 집에서 식량을 주고 먹을 물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뜰 곁에 10리, 20리, 50리에 가도 사람 하나 만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구약성경에 구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 유목에 창 들고 칼 들고 그냥 계속해서 양 잡고 이 소 잡아가지고 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볼 때 어린 애들에게 자꾸 살육의 장면을 너무 보면은 안 된다 그런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꾸 죽이고 피 흘리고 이걸 보면은 그것을 아주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다 이거죠. 그 유목민들은 창칼을 들고 위진구대에서 사는데 그래도 늠름한 믿음직한 그 젊은 조카 노시 있었는데 이놈이 떠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상당히 허전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땅의 티끌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장에 들어와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 선민 언약이 더 구체화됩니다. 오늘 낮에는 5절부터서 한 8절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보의 오후 시간에 예배소 강해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강해 성경을 강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주보에 잡았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맥이나 보통 복수 여성형으로 되어진 히브리어입니다. 왜 복수냐면 여기에서는 이 방패라고 하는 이 방패로 번역된 맥이나는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해서 울타리를 치듯이 해서 보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군대를 보내서 네 울타리가 되게 한다. 너를 지킨다. 그게 맥이나라고 해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형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숫자는 많은데 무성의하게 나를
지킨다. 명분은 뭐 지킨다. 내가 너를 이 많은 군대를 통해서 너를 지킨다. 그러면서 무성의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도망이 나가버리는 그런 군대라고 하면 믿고 안심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성형을 씁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약하기 약한 자기 친아들을 보호하듯이 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추가해서 많은 군대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울타리처럼 지키는데 그냥 무성의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가 약하디 약한 갓난아이를 생명을 걸고 지키듯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 뜻을 이 맥이나 방패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눈동자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하듯이 오늘 말씀에는 방패로 번역했지만 그 뜻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울타리를 친다. 그리고 그 울타리도 무성의하게 숫자만 많은 무성의한 군대가 아니라 자기 친아들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지킨다. 그런 뜻을 담은 맥이라는 단어를 쓰고 방패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말은 라바, 우리 현지가 집에 있을 때 잘 보는 게 라바입니다. 라바만 그냥 어린이집 갔다 오면 라바 발음은 같습니다. 그 라바 풍성한 대단한 충분한 그런 뜻인데 크다고 번역했다. 저는 사실은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가끔 불만스러움을 대단 나보다 다 어느 여러 면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번역했으니까 그렇지만 제 감각으로는 큰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글자 한도자 더 쓰는데 풍성한 아니면 충분한 이렇게 번역했으면 그 사전의 뜻도 그대로 살려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풍성한 상급, 이 상급으로 번역했는데 이 사카르라는 말은 고용계약서, 금요계약서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고 하는 계약서. 이 사카르라는 말이 어디서 저 어원을 좀 족보를 따지면 샤바르나 샤카르라고 하는 단에서 사카르가 샤카르에서 나왔다는데요. 구매한다, 돈을 주고 샀다, 확실히 내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건 확실한 내 것이죠. 누가 나한테 선물 준 것은 그러면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골라서 돈을 주고 내가 샀다, 이건 확실한 내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의 피를 값주고 생명을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카르 그대로 하면 고용계약서 또는 금요계약서, 그 어원의 그 본래 아버지 정도 되는 단어는 이 사카르는 내가 돈을 주고 산 확실한 내 것이다,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너 지금 말이야 네 조카 떠나고 이랬다고 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데 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네 생활을 보증하겠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진다. 풍성하게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 형식의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죠. 기도를 들으면 아주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기도 입만 벌리면 이런 기도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성도다운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기도를 하세요. 이방인다운 기도를 하지 말고요. 잡종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잡신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반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일반 종교를 믿는 거 아닌가? 우상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우상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냐? 그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가면은 그나마도 새벽 기도 많이 하는데 그나마도 기도 안 할까? 그러니까 좀 창세기 15장에서 오늘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먹고 마시는 거 걱정했던 것 같아.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걱정했던 것 같아. 그게 오늘 다행히 그래도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값 주고 산, 돈 주고 산 내 것이야. 내가 너하고 금요계약을 맺지. 오늘부터 그냥 계약제가 아니고 평생 동안 내가 풍성한 금요를 생필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내가 맺어주마.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마 뭘 먹고 살까 금식 걱정했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걱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 성경의 차이는 아브라함이 먼저 와서 하나님 내가 뭐 먹고 살지, 아이고 먹을 것 없어서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간이 쫄고 막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하고도 통합니다. 뭐 너희는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내가 챙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친자식은 친애들은 아버지가 챙겨줍니다. 부모가. 의무자식은 달라고 해야 마지못해서 주지만 친부모는 챙겨줍니다. 밥때 되어가지고 밥 안 먹으면 안 먹는 그 자식이 걱정이에요. 부모가 걱정이에요. 밥 안 먹으면 부모가 걱정이야. 너 왜 그렇게 밥을 안 먹냐? 챙겨준다. 나는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던가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안 챙겨주시니까 막 강청하고 때를 써야 주신다. 나는 그런 설교 안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좀 적더라도 제대로 된 함량을 갖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못 먹고 살지. 젊은 새끼들은 다 지금 떠나고 이제 나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샤카르 너는 내가 돈 주고 산 내 것이야. 사카르 좀 발음을 세게 하면 풍성한 금요 계약. 네 생필품 먹고 마시면 내가 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네가 불안하면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계약을 맺어주마. 인감도장 찍어주마. 할렐루야. 그렇게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챙겨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막 안 주려고 하는 거 막 떼써서 탕자 갖고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안 주려고 하는데 떼써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 그렇게 응답받은 건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망하라고 준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1절에서 자 객지 떠돌이로서 자 고향 부모 친척 아비집 떠나서 이 객지에 들어와서 그래도 믿을 만한 젊은 놈이 이제 이 노시 떠나고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두려우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내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성실히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너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평생 동안 먹고 마실 거 내가 공급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2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어쩌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여러분 어림없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어떤 단초가 여기에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믿게 해주셔서 뭐 하늘에 별을 봐라 뭐 이렇게 아주 시청난 교육을 해서 설득시켜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부터 뼛속까지 이 속에 뭐가 있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12장에서 13장에서 두 차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 땅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왜 오셨어? 땅 주신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또 아들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끄지 마. 아이고 나 안 믿어요. 내가 바탕하면서 데려오면서 아주 뒷덩어리 고 하나 데려왔는데 내가 저기 와서 키워서 그래도 이제는 일도 하고 장성해서 충실한 아주 신복이 되었기에 내 노후를 그에게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하려고 내가 작정하고 있어요. 아들 안 줘도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들을 괜히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괜히 줄 것 같으면서 주지도 않으면서 속 뒤적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에요. 믿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뭐 주시려고요?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아, 내내 1절에서 이야기했잖아. 그런데도 뭘 주시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어떤 불신앙이 아주 그냥 밑바닥에 쫙 그냥 정말 큰 강이 밑바닥에 흐르는 것처럼 도도히 불신앙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 3절까지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 3절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왜 엇나가는 말을 하니? 네 몸에서 네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자식이야 자식이지. 네가 주워다 키워내려 해서는 아무리 네가 뭐라고 해도 그건 종이지 네 자식 아니야. 나는 네 자식을 주려고 그래. 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설득을 하십니다. 5절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벽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즘 말하면 시청각 교육입니다. 아마 생각에는 아마 이 아브라함이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 그때에 노시 떠난 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그래가지고 초저 그러니까 그때가 좀 하나님 가셨을 때 한밤중이니까 야야 너 이리 와. 자, 하늘의 별 어떠냐? 셀 수 있나?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많이 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입에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설득을 듣고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마운 거예요. 끝까지 엉끝장을 놓고 그 못된 자식 아주 불순종이 뼛속까지 새겨지는 이 사춘기의 어떤 자식놈들 보면 그냥 끝까지 엇나가잖아요. 아주 그냥 이건 아주 그냥 두드려 패도 그냥 엇나가고 이거 달려도 엇나가고 그런 놈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의 그 설득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까까지는요 정말 속이 뒤틀려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좋다. 정말 좋은 믿음이다. 이를 의로 여기셨다. 정말 좋은 믿음이다. 옳은 믿음이다. 야, 100점!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희미한 것보다는 좀 진한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요. 또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또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3000% 빠진 거예요? 이거 조금 믿는 것 같더니 또 말이죠.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쫙 갈대아우로 해서 이 가나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데려온 거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 믿음 좋아 나빠? 이게 인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100점 너 믿음 줬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신약 성경은 그것만 끌어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원본인 창세기 본문을 보니까 엄지막 믿는 것 같다가 믿는가 싶었더니 또 조금 있으면 그냥 불신앙이 확 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꼭 누구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믿는 것 같더니 또 그냥 며칠 지나면 또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또 그러다가 또 제정신이 나서 또 뭐 믿습니다 하다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갈팡질팡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보십시오. 우리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땅을 물질 그래도 어떻게 뭐 그냥 그래도 물질이 좀 있어야 되니까 물질의 축복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냥 막 50평 60평 막 이런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도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땅 달라고 온 거예요? 그 기도 입도 쩍 안 해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어때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못 받아봐도 뭐 하면 해도 믿자야 뭐예요? 본전이라고 그러고 하면 뭐 지혜가 있으면 그런데 아브라함도 순박하긴 한가 봐. 그걸 어떻게 믿어요? 대놓고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무엇을 알리니까 안단 말은 야다라는 걸 써요. 우리가 구약서 히브리어에서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원래는 남녀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관계, 말하자면 신뢰할 만한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고 이해한다는 말도 번역되고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말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때요?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불신앙을 뱉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조사 하니까 그냥 아주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을 얼핏 바울 사도께서 끌어온 이 로마서나 보면 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원문 그 본 사건을 확인하면 에이 아브라함도 뭐 별것 아니네, 나보다 뭐 개찐 토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50보 100보 그게 그거네. 정말 어떻게 보면 시시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시시한 믿음이라도 책망하지 않고 그 믿음, 기초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속에서 활성화되도록 설명도 하시고
어떤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더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난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초 믿음, 아주 기준이 되는 믿음, 아주 작지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점점 구원받는 데 넉넉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주변 사람 중에 아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하는 말마다 어떻게 믿음 없는 말만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어, 아브라함 저렇게 하는 말마다 어떻게 믿음 없는 말만 해. 아브라함하고 사촌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완성된 믿음을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그 선민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주어지고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너무나 타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다 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성장하도록 저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또 넘어지면 부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